할렐루야. 오늘 9월 16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이제 사사기 20장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나그네를 환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자신의 집에 이러한 일행을 유숙하게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브아라는 지역 참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불량배들이 노인 집에 찾아와서 손님 레위인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적인 것을 강요를 했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소돔처럼 이렇게 타락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에서 자신의 딸과 레위인 첩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계속적인 위협 앞에 결국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기브아 불량배들의 모습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첩 아내를 대하는 레위인의 모습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지도자와 함께 백성들이 모두 총체적인 타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12덩이의 시체를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냈는데 그 이후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레위인의 일로 인해서 이 12지파가 미스바로 모이게 되죠. 일명 이스라엘 총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결국 이 레위인으로부터 기부와 불량배들의 만행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부와 성읍을 공격하기로 결의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참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기부아를 멸망시키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정말 이러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공동체로서 죄악을 제하여 버리려고 하는 순수함을 보존하려고 하는 열망, 이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2지파의 연합 공동체는 여러분 혈연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기부에서 발생한 이 죄악이 결코 자신들에게도 정말 먼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정말 타락한 생활을 했던 모습인데 정말 이 기부와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으면 좋으련만 자신들은 마치 선을 행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공격하게 앞장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 내에서도요, 어떠한 그 잘못이 발생이 되면 죄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운데 정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내 것처럼 내 자신부터 정말 돌아보면서 개혁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러한 기회로 삼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나 죄악이 아닌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는 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서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전개하시기도 하시죠.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이제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다 그러죠. 이들은 지금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기브아를 공격할 그러한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11절 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뭔가 이런 불의를 보고 함께 의분을 가지고 힘을 합하자. 어떻게 보면 좋은 뜻 같은데요. 그들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다수의 생각을 통해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결정들을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연 어떻게 이 전쟁을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를 우리가 묻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빠뜨린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이 의미는 많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뜻이 우선순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봐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판단을 위해서 어떤 심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지금 관찰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지금 레위인의 말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인 이 기브아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리를 분별하려면, 어떠한 사건과 정황을 판단하려면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양쪽의 말, 그래서 한쪽만 듣고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의 그러한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정말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전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당당히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사실 레위 사람 입장에 봐서 물론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자신의 첩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 과정이나 또 그가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악의 모습들은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지금 이 사건만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사람이 첩을 거느리고 첩을 데리고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사실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레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고 전적인 잘못은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다.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다. 이것을 강변하고 있죠. 물론 외견상으로 맞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모든 것을 유발시킨 책임은 이 레위 사람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죠.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타인이 저지른 작은 허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고 자신이 범한 큰 죄악은 불가피한 일로 합리화되고 축소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이 반대가 돼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 언급한 후에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는 경우 이때일수록 판단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레위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실 이러한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를 유발시켜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 레위 사람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선동, 남을 해하고자 하고 어떠한 것을 집단화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걸 볼 때 여러분 그 진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겉에 드러나는 어떤 말로서만 우리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게 아니라 정말 그 근본적인 본질을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가지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전에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아주 결의한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물론 레위 사람이 아마 어떤 그 화술이나 사람을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몇 마디 말로 회중의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뭐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말 자체에 또 그 사람의 관계성, 혈과 육의 관계,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자극받기보다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수가 흥분하고 다수가 지금 동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차분히 냉철히 비춰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기도로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도의 연합,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운명 공동체 그렇게 모든 것을 묶어 주셨는데 이것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 올린 기도가 하나됨의 기도였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 성도의 연합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러죠. 이스라엘 총회를 통해서 기브아 사람을 공격하기로 이제는 의논이 되었죠. 레위인이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당한 이러한 수욕에 관해서 들은 사람들은요 이미 감정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서 제비를 뽑아서 공격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찾는 것,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와 이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이 불량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13절 이하 16절까지 보면요 베냐민 지파는 기브와 불량배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협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총회를 상대로 싸우고자 군사를 모으게 되죠.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볼 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흔히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정말 이 기브와 불량배들의 악행을 눈감아 줌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혈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그들이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과 교회 모든 집단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의 자리에 위치에 서야지 이 질서를 깨면서 여러분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 불량배를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그러죠. 이스라엘에 있는 총회를 통해서 기브아 사람을 이제는 징계하고, 근데 그 목적은, 징계하는 목적은 바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이스라엘 총회 안에 이러한 악을 제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어떤 자기 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잘못이 드러날 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정말 헛된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만 덮어주기에 급급하면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치 노아의 방주라도 되는 것처럼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요,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여러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심판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지막에 어떠하겠느냐, 결국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에 무조건 다니는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결국에는 교회가 이 쭉정이와 정말 이 가라지, 알곡,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그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순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기브와 불량배들을 처단하도록 내어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총회 요구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보인 반응을 언급하고 있죠. 이 베냐민 지파는 총회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 앞에서 귀를 막게 됩니다. 도리어 대항해서 싸울 것을 결의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자기 지파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베냐민 지파, 물론 자신들의 어떤 지파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결정에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인정이나 어떤 혈육에 의해서 감상에 빠져서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말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지파별 이기주의, 공동체 파멸의 길. 여러분 과연 우리가 몸된 하나님의 교회,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힘쓰고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면서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